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 힘드냐면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여러분 저녁에 싹 하루를 정리해 놓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면 원수가 성경 그런 말 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현장에다가 가라지를 싹 심어 놓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이 잠자는 그 사이에 가라지를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현장에다가 싹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다 치렀는데 왜 자꾸 터지지? 이랍니다. 그럼 이제 뭐가 터집니까? 요일이 터져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에. 혹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건 지금요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정신을 뺏겨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어보는 거예요. 정신을 뺏겠다는 말은 마음 생각이 뺏겠다는 거죠. 당장 문제가 오면은 무엇이 합니까? 불안합니다. 이거 보세요. 일단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2분설, 3분설을 하는데 그거는 학적으로 설명한 거고 하나요, 하나. 여러분의 영,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 정신,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동시에 빡을 납니다. 그냥 생각할 길을 없이 문제가 딱 터지죠. 문제는 육신적이잖아요, 몸에. 그러면 두 번째, 당장 마음, 생각, 정신에요. 불안해집니다.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랍니다. 할 별거 아닌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면은 여러분이 이거 괜찮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확 무너져 봅니다. 그거는 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을 한다. 여러분 강의를 한다. 여러분 설교를 한다. 여러분 이게 이거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합니까? 확 무너져 본다니까.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때렸네. 이 부분에 보세요.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다 보니까 뭐가 딱 문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몸의 스트레스를. 이게 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쌓입니다. 어디서 쌓이냐? 이게 몸에 쌓이니까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 병은 몸이 오는 겁니다. 고스란히.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그게 어쩌냐? 요게 딱 내려 들어가가지고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에 딱 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니지만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가정 문제. 남편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저기 지금 내한테 내가 행기가 얼마인데 이럴 수 있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딱 그때부터 정신에 보세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 여러분 가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많죠. 이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의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타쁘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잠을 잊어먹으려고 하는 방법이, 건전한 사람들은 수면제, 조금 이제 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약물, 그 다음에 마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기 나쁘게 마약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원체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대를 하는데 자기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집착, 분열, 중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무슨 상태가 보냐면 나도 모르게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피폐 알죠? 피곤한 게 그게 다른 겁니다. 피폐. 그러다가 두 분이서 보세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황폐. 영적으로. 황폐 알죠? 그냥 쩍쩍 갈라진 게 노바닥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물을 갖다 부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갈라져가지고. 드디어 완전히 봐보세요. 드디어 이제 뭔 일이 벌어냐면은 드디어 척폐. 땅에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척폐 알죠? 뭘 좀 이게 개간해야 돼. 개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저는 그 설교를 하니까 다행이지. 장로님들 설교를 합니까?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으면요, 주일날, 수요일날, 철야, 그 집중 새벽에 못 놉니다. 딱 잘 지킨 거 봐보세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 여러분이 어디 중요한 기관의 장이다, 여러분이 뭐 대표다 할 때는요, 사실 그 피말랍니다. 그 피말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 몰라서 한번 말하지. 그거요, 한 달 지나가지고 그 월급 주는 그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막 이리저리 비난 냅니까? 그러다가 확 무너지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참 내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왜 미안하고 죄송하냐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조금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잘 살 건데 이 모자란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여러분을 참 근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놓고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은 가짜 아닙니다. 왜 진짜냐?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메시지는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진짜냐? 여러분이 진짜가 되게 돼야 렘넌트가 진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흔들 그런데 우리 자녀 보고 바로 해라.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 보고 야 똑바로 해라.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말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딱 신앙이. 여러분 절대 그 먹지 마세요.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저 보세요. 딱 그거 안 먹습니다. 내가 어제 선포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좋다. 줄곧 뛰겠다. 이제 제가 조금 몸을 갖다가요.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몸이. 참 감사하게도. 좋다. 뛴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바랄까. 자, 그럼 여러분이 진짜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저는 이 단어밖에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제가 신학교를 12년 다녔습니다. 전사를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제가 21년째입니다. 22년째입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제가 한 37년 했어요. 37년, 8년. 그럼 작게 한 게 아니죠. 제가 37년 동안 한 우물을 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그럼 적어도 하나를 한 1년, 10년 해도 도가 안 틉니까? 내가 37년 계속 했다니까요. 그 왜 내가 사람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 전문인만, 저는 아이들, 어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훌륭, 다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고. 근데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은혜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늘 고백합니다. 은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순교하기 전이죠. 27년 만에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27년 만에.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바울이 예수 믿고 조금 더 있다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쓰레기구나. 바울이. 그게 은혜 인생이래. 여러분,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션. 은혜는 무엇이죠? 메시지. 미션은 뭡니까? 사명.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지금 120살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모세가 탔겠습니까? 저 가야 되는데 못 건너. 하나님께 말해. 니 못 가. 크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언약을 쫙 나갑니다. 보세요. 사명. 은혜라고 깨달아야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왜 사명이 안 보이느냐? 내가 했거든. 왜 사명이 안 보입니까? 내 입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뭐가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망대 인생. 망대는 뭡니까? 다른 사람 떡 보고, 여러분 뭐 때문에 저 바닷가에다가 등대를 세웁니까? 그게 망대 아닙니까? 등대. 저 높은 산에다가 뭐 때문에 불을 켜놓습니까? 비행기 가다가 그게 걸리지 말라고. 배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지 말라고.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복음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전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인생이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불렀습니다. 부모님 통해서, 안 그러면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말고 절대복을 주셨어요. 절대복.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 안에 돈이 있구나. 이리 보여야 돼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복 안에 건강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복 안에 성공이 있구나.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또 만들었어요. 인간은. 원래 인간.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언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 보고 네가 똑똑하고는 안 그러시고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은 복을 다 받았어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요.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바벨탑의 잔재, 거기서요, 갈대에서 건져냈습니다. 30절 보세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서 말입니까?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내심을 보고 복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누가 했습니까? 내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생활도 은혜고, 믿는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안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좋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 교제를 하는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담배 피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찌 그런 걸 못 핀단 말이거든. 그러면 술을 먹어요? 한 방울도 못 돼요. 뭐 연애해 봤어요? 당신 처음이에요. 그럼 남자가 말했어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거짓말 치는 낙으로 살아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다 한다는 거거든. 여러분,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가지고, 그게 복이의 생각입니다. 그 복이 아니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복을 안 받은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딴짓거리 합니다. 타락합니다. 사람 죽는 데 쓰고. 그렇잖아요. 성공한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그 성공,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 복. 두 번째 보세요. 복을 받은 게 여러분 뭐입니까? 절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아들이 필요하면 지금 아들, 내가 지금 깔린 게 얼마인데 지금 아들 주세요. 아들. 당장 지금 내 앞에 이걸 해결해야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복을 받았어. 뭔 복을 받았습니까?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적 축복,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살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가문, 여러분 가문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누가 사냐? 전 세계 산다니까요. 그 은혜라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참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이 딱 놓고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분들이 그 부인한테 나이 들면 놀아줄게 이랍니다. 그럼 나이 들면 부인 놀아줄까 안 놀아줄까요? 안 놀아줘요. 지금 놀아주세요. 알겠죠? 남자분들 따랐죠? 남자분들 따라서 부인하고 좀 따라하세요. 부인하고 많이 놀아주자. 많이 놀아주세요. 같이 놀아줘요. 나이 들면 부인 여러분 쳐다보도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나이 들면 아내한테 필요한 거 돈, 아내는 돈, 이자는 딸, 그 다음에 건강, 친구, 찜질방. 여자는 5개 있으면 돼요. 남자는 나이 들면 뭐가 필요하냐?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한 사람이라 그거. 그러면 그 5개가 여러분 해주겠어요? 그 차보면 되지 가라고. 지금 하세요. 빨빨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게 뭔지 몰라요. 진짜 게. 여러분과 제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부인도 남편도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들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이제 안 그럽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한참 크니까
부인이 막 애가 밥 준비하니까 애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보고 여보 애 좀 바꾸니까 바꾸거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음식 하니까 냄새 나니까 커튼 좀 치라 그러니까 커튼을 툭 칩니다. 여러분 남편 아무도 할 줄 모릅니다. 방 좀 훔쳤으니까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요즘 신세대 참 우리 애기 분유 좀 타고 그러니까 분유를 딱 갖고 오더니 통에 넣고 끼랴. 참 남자들 참 철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애를 한 명 더 키우는 생각하세요. 알겠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인생이 뭐가 은혜 인생입니까? 절대 복, 절대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니까 어디 갑니까? 또 운명 갈 때 애국 갑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행복으로. 제가 앞에 내용도 조금 생략하고 뒤에 중요한 거 적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영적 문제.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노예된 것은 정신. 노예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은 육신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바로 사단, 그 다음에 이 노예, 종된 거, 종됐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종돼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 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왕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이런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1부 때 말했잖아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유 있어야 됩니다. 여유. 저는 하나님이 무릎하고 허리를 딱 불러놓고요 저를 갖다가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드셨어요. 진짜로. 난 몰랐어요. 이리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딱 불러놓고 허리를 딱 불러놓고 하늘에 갖다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좀 여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픈데 괜찮습니다. 가만 당연히 아파야지 그러면. 불났는데 내가 윤선주 목사님 보고 내가 막 학교 불평했어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저보다 수술 빨리 했어요. 이분은 산악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산악 자전거 내려오다가요 붕 떠가지고 꼬꾸라져 부어요. 이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바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핀을 8개를 박았답니다. 8개를. 그게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냐. 핀을 6개부터 장애이래요. 내가 2개만 더 박으면 되는데. 이왕 쨍 거 2개 더 박도록 이야기해 주지.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수산도 이야기하지, 나보고. 자기는 딱 장애인 주차장이 되고 나는 옆에 되고.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를 좀 왜 안 하냐. 이왕 하는 거. 이왕 박는 2개 더 박았으면 나도 장애인 되는 건데. 아무 혜택이 없대요. 지 혼자 누리려고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저는 그래도 굉장히 여유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왔다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왕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노예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옥 백성 아닙니다. 제사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옥 권세 무너지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선지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나가지고 준비하면서 내가 딴 거 할 거 없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내가 하나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셔가지고 뭐 요구한 게 많을 겁니다.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이 이 절대 복, 절대 충복, 행복을 내가 막 가득 안고 가시라니까요. 넘치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그럼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영아, 유아, 유치, 그러니까 유아, 유치죠. 그 아이들이 그림을 쫙 그렸답니다. 집에 있는 거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TV 뭐 다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쓸모없는 것부터 버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버리더랍니다. 교육 전공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유아, 영아, 유치 아이들이 했다니까. 조금 아이들이 그림 막 집에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 제일 먼저 엄마 버리피, 아빠 버리피. 그럼 왜 가서 사는 줄 압니까? 당장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 아이들이 똑똑한 겁니다. 머릿속에 비상합니다. 아이들요 비상합니다. 머리 팍팍팍 돌아갑니다. 장기 3장 6장 11장 팍 돌아갑니다. 그 여러분 가르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지금 당장 옷을 못 사 입고 용돈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거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로 살아라. 그럼 뭐가 보입니까? 사명이 있다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처절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이런 육신 문제, 가정, 경제, 건강 문제 보세요. 잠도 못 자고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보세요. 늘 어려움 당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절대 복, 축복, 행복만 받으면 산다 말하는 게 바로 미션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란 말입니까? 렘턴 때 오늘 모세 보세요. 딴 거 아닙니다. 이걸 딱 설명했습니다. 언약을 각인시키라. 여러분이 딱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딱 갖고 있으면은 뭐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인데 뭘 언약 각인시킵니다. 제가 3부 때는 조금 적용을 말할 겁니다. 2부 때는 뭘 설명하냐면 보세요.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노예로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설주 피 바른 날 지향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피.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끝냈습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참 굉장하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아이를 다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그 부모가 다 망치는 겁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아시죠? 링컨 다음에 대통령 된 인물입니다. 3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죠.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묵고 자랐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13살 때 양복점에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러면서 17살 때 양복점을 차려가지고 돈을 조금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두수송공인 딸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죠. 그때 처음으로 그 아내한테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부모가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게 흠이 아니냐. 그때 글을 배운 거예요. 학교도 못 갔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글을 배우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자기 재능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이런 소외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테네시에 있는 주지사가 나간 겁니다. 주지사가 된 거예요. 주지사로 자기 사명을 찾은 거죠. 이분은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 살려야 된다. 나처럼 부모 없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주지사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 발달돼가지고 상원 의원 후에 링컨 대통령 보좌하는 부통령이 된 겁니다. 앤드루 존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대통령 승기가 됐습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17대 대통령 출마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본문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출마 연설 안 합니까? 반대편 후보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저 앤드루 존슨, 저 사람 미국 대통령 된다고? 저 사람은 학교를 안 들어갔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뭔 대통령이 되냐? 했단 말이죠. 그때 앤드루 존슨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로 들어간 적도 없고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17살에 글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 지구를 살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다 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멋있죠? 그런 렘트가 나와야 돼요. 그런 렘트가. 이분이 이래가 대통령 됐습니까? 이분이 아시죠? 저 쓸모없는 구소련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저 산 거죠. 그저. 그것도 어떡합니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저 만나가지고 전부 이분이 이야기 소통해가지고 지금 사야 된다. 샀단 말이야. 샀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요. 보물의 땅이라. 군사 요충지죠. 천연가스, 석유, 금, 자원의 보고라. 자, 보세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소망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 보고. 여러분이 딱 진짜 은혜 인생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혜라. 여기 농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절대 은혜 가지고 이 사람 살리라고요. 어떻게 사냐? 여러분 다른 걸 살 수 있어요? 예수 피 말고는 절대 못 놉니다. 예수 피. 언제 놓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에 언제입니까? 문설주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 여러분 자녀가 예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슴에 언약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언약 확인돼야 안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붙잡으면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요. 그래가지고 홍해 건넙니다. 보세요. 세례, 언약 확인이죠. 두 번째입니다. 언약 확인이면 우리 후대들한테 뭘 심죠? 드디어 이걸 합니다. 비전을 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 후대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후대 메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요래 가지고 가난당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안 하고 어떡하면 됩니까?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상숭배하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새 절기. 비전. 이게 집중입니다. 언약계. 이게 비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사람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데요.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 살리라고요. 아니 내가 어려우면 안 당해보고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괜찮다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언약궤. 그러면서 성막, 회막, 장막 이거 보세요. 언약, 비전을 딱 언약 각인했으면 비전을 뿌리를 쫙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뭘 하란 말입니까? 꿈을요 체질 만들어요.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가 절대 불쌍하면 안 됩니다. 미워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읽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왜 어렵게 만들었냐? 여러분 자녀가 조금 글을 늦게 깨닫습니까? 그 절대 흠 아닙니다. 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조금 읽는 게 좀 우둔합니까? 안 그러면 잠깐 이해력이 부족합니까? 그 이해력 부족은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 안 맞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안 맞을 뿐이에요. 아닙니까?
원래 뛰어나면 그래, 뛰어나면. 막 뛰어나면요, 약간 정신 문제가 생기나니까. 안 맞으니까. 그럼 그거 보고 잘못하고 그럽니까? 그거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놓고, 여러분 늘 축복해 주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 아이한테 언약, 각인, 비전, 뿌리, 꿈, 체질. 왜 그러냐? 살려야 된다. 저 사람들.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딱 놓고, 꿈, 어떻게 체질 만들죠? 3부는 제가 조금 적용을 해보게 하고 2부 때는 보세요. 이리 갑니다. 광야로. 광야를 체험해 봐야 돼요. 거기서 누가 놉니까? 드디어 이때 제자가 딱 노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여러분, 이런 축복 딱 누리는 제자가 놉니다. 드디어 이제 또 보세요. 정복 준비를 합니다. 굉장하죠? 꿈. 이렇게 딱 이제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나오죠? 인생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걸 딱 붙잡으세요. 억수로 이거 잘하세요. 뭐하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막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뭡니까? 장막에서, 장막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 주간 나한테 오는 일이 작은가? 그럼 난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교회 가보세요. 목사요, 쏙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요,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간경화, 목사들요. 왠지 압니까? 그 성격이 그거예요. 그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무너져, 몸이 무너져 본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지 관리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장막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혼자서 이거 하세요. 장막. 나의 장막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장막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깊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삽니다. 저는 집중을 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중 안 했습니까? 벌써 10년 동안. 내가 살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집중 통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훈련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 훈련시킨 것인 거예요. 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로 장막을 옮겼다. 아예 거기 옮긴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과 혼자서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자신 행복할걸요? 일단 그냥 혼자씩 웃습니다. 내가 일 살아도 되나? 난 진짜로요. 아니 무슨 겁나는 게 없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문제 왔다. 그래 올 게 온 거야. 지금 와야 돼. 지금 와야 돼요. 잘 왔어.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있다.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내가 말 안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 나한테 말을 몰라보고 내가 잘해줬습니다. 아마 우리 이봉선 할 거면 내가 싹 다 보내줬으니까 내용을. 나도 누가 이거 오해하지 못하더라고. 내가요,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몰라보고 내가 잘해줬습니다. 못하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못해 운수저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내한테 고개를 못 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 창세기 18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딱 멸할 때
마몰의 상수리 숲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간 늘 가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어쩝니까? 나는 늘 하루 5번씩, 6번씩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름 다 기대해 보세요. 나 이름 싹 다 외우거든요.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왜요? 계속 보니까. 세계 등록하죠. 등록하면 또 그 놓고 다 기도하고 물이 다 들어옵니다. 난 우리 교인들 남편 이름 다 압니다. 얼굴을 몰라서 그렇지. 애들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름 다 외우니까. 우리 숫자 작지 않습니다. 이분의 신방은 200억 이상 있는데 그 숫자가 벌써 800이 넘는단 말이에요. 싹 다 외웁니다. 여름에 딱 놓고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 뭡니까? 헤브론은 물론 짐의 이름인데 뜻이 뭡니까? 깊은 교제. 다윗이 그때 보세요. 또 하나님 깊은 교제를.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전도. 그럼 당연히 경기남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직접 사는 거죠. 삽니다, 사람들. 압니다. 우리 둘째 형이 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딱 보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 봅니다. 싹 다 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됩니까?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 하나님. 여러분 작품 만들어 버려요. 뭔 작품입니까? 가나안 땅 가가지고 7족속 39왕. 가나안 정복. 이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이거는 지역복음화. 이거 세계복음화. 요단 여륙을 건넙니다. 보세요. 그런데 막, 여러분, 방해 괜찮습니다. 문제가 전부 응답입니다.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보세요. 아모리 족속을 이깁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낙 산지를 정복합니다. 이거 보세요. 인생 작품. 여러분 작품이, 여러분 상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함.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로 묶는 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였더라. 회막에서. 이 시간 가르쳐, 이 시간에. 오늘 보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가진 사람이 다음 주 봐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뭘 가르칩니까? 이제는 언약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음 주 또 보세요. 다음 주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놉니다. 인생의 전도가 딱 놉니다. 어떻게 놉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지역. 한 지역. 딱 이게 보인다니까요. 저는 경기 남부 지역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무너지면 한국 삽니다. 그래서 8군데 권역, 8군데 교회 세워가지고 사람 키우는 거예요. 한 지역.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추수 캠프 안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 나라. 237 5천 종족과 선교사. 지금 문 열린 거 봐보세요. 문 열리는 거. 나는 생각할수록, 야, 참, 진짜, 어찌 이런 복을 내가 다 받았는가. 여러분, 저는 내 혼자 밥 먹고 살고, 혼자 살고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 거 봐보세요. 살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통해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한 후대, 한 시대죠. 사실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성 되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조금 버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일어서는 그날 이 나라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문제가 많아요. 정시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일 나야 된다. 일 나가지고요, 막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대통령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게 드라마나 드라마. 드라마가 전혀 이게 재밌습니까? 막 죽고 살리고 막 찌고 하다가 뭔가 딱 주인공이 오잖아요. 레몬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진짜를 키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신 보고 축복하세요. 나는 진짜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어려움 당을 보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한 날 동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